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맨 마지막 12절부터 12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1266, 126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로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친척 어른이 오셨는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시는 중에 그 댁에서 우리 집 올 때 반대로 또 우리 집에서 그 댁을 갈 때 큰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에서 호랑이가 두 눈에 불을 켜고 나타났지만 이제 말하자면 기죽지 않고 기어갔다, 이제 이런 무용담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1년생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90 이제 넘은 거죠. 90이 된 건데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략 군대에서 나와서 결혼하시고 한 10년 그 정도 됐을 때쯤 얘기를 하신 거니까 대략 60년대쯤 있었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것은 언제일까? 일본의 동물작가 엔도 키미오가 쓴 한국 호랑이 멸종사라는 책에는 1908년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한 농부에게 잡혀서 당시 일본인 학교였던 목포의 유달 초등학교의 박제로 남아있는 한국산 호랑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제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불갑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그 호랑이를 잡았다는 곳에 호랑이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지도에서 잘 이제 이쪽 가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을 잘 찾아서 갔더니 폭포가 아니고 조그마한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시멘트로 호랑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폭포도 아니고 이거 웅덩이인데, 조그마한 웅덩이인데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여 년 후인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를 한국의 마지막 호랑이로 봐야 한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사살된 기록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가의 기록이 맞다면 집안 어른의 말씀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바라본다면 밤에 산을 넘어갈 때 호랑이가 아니고 토끼만 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건데 이쪽도 엄청 놀라죠.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놀랍니다. 뭐 그분 욕되게 할 그런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순진한 사람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을 사람이 아닌 돈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좀 덜 미안해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거짓과 속임수에 애워싸이셨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11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인애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6장 4절에서 그들의 인애가 마치 쉽게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다고 탄식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은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상반절과 유사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거짓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거짓이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남유다는 좀 북이스라엘보다는 덜한 그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정함이 없는 유다 백성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대할 때 거짓으로 가득하면 그들 상호간에도 온갖 거짓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거짓으로 기쁘게 했다,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인애가 없는 것은 10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악을 밭가라 거짓이라는 열매를 먹고 있었다고 역시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은 거짓을 생존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물자를 보내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그 모든 일을 거짓으로 한다. 군사력을 믿는 태도가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었듯이 강대국의 군사력을 통해 안전을 얻으려는 태도 역시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지금 여러 번 계속해서 불렀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곱이라고 부름으로써 야곱이라는 인물의 거짓된 속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 중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장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데다 오랜 시간 방치된 장교를 발견한 의무병들은 생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체가 되면 처리하겠다고 한쪽에 방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예전에 건강한 상태로 완쾌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남자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가족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극심하게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 남자는 마음을 돌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했고, 유명한 템플 대학교 우리 입장에서는 김유한 총장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저 총신대 대학원장 하셨던 신성종 교수님도 저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저 템플 대학교를 세웠고 세 개의 종합병원, 그리고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라는 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신앙 서적을 저술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난 삶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안정을 더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진실한 마음이면 된다, 정직한 마음이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께 나아가선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해도 그 꾸미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속성의 기원을 그 조상 야곱에게서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가 아담을 닮았듯이 거짓을 생존 방식으로 삼은 태도는 야곱을 닮았던 것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모태에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은 출생 순간부터 경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곱의 기이한 출생 사건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출생을 언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또 다른 행동들도 같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교묘한 술책으로, 그러니까 형이 배고파서 뭐 아주 참을성 없는 다혈질인 형이 배고파서 못 견뎌 할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성공에 집착해서 야망을 품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 전체를 언급하십니다. 야곱은 결국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낸 후에 옆에 있으면 이제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람 땅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이때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면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바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말하면서 물질의 신에 집착하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하는 말을 벌써 그때 야곱이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델을 우상 숭배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죄악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다웬으로 삼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하나님께 받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곧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4절에 하나님이 거기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직접적으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거 말하자면 호세아가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우리 할아버지 조상인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곧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야, 그 말입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께 받을 복으로 여겼던 야곱은 감히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2장을 보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할 정도로 쳤지만 야곱은 천사에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공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은 개인 야곱을 넘어서 한 나라의 국호가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는 놀라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6절에서 이스라엘은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욕심쟁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장자크 루소는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는 거짓이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강의를 하러 도버 해협을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고 난파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의 모습을 잘 아는 동행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여보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다니 무슨 일인가? 그냥 놀라서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유실론자로 생각이 바뀐 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풍랑이 지나고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을 때 루소는 자신이 한 말을 잊고 다시 친구를 데리고 선술집에 들어가 평소처럼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위기 때에 어떤 인간도, 우리 그 부흥사님한테 들은 얘기, 한강에 얼음 이렇게 얼고 지금처럼 다리가 많이 있지 않을 때 얼음을 걸어서 이렇게 건너가다가 이렇게 그 얼음 깨질 때 소리 나죠? 풍당 빠지기 전에 먼저 갈라질 때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무 아비탑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얼음이 툭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했다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잘 설명해서가 아니고 믿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정의롭게 행하려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중잣대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가 거룩하다면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도 우리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처럼 정말 깨끗한 마음이라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약 상인이 정확하지 않은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또 특정 무슨 그 장사하시는 분을 욕먹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은 얘기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쌀을 다 이제 소 단위로 3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 작은 포장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들도 좀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그 쌀을 이제 쌀 장사, 보통 그러면 쌀 장사는 이제 소매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도 하고 농사를 크게 지어서 이렇게 정미소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을 한번 툭 친다는 거죠. 그러면 한도는 들어간다고, 이제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한도는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 한번 딱 흔들면은.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쌀을 팔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흔들면 안 돼요. 살살 해가지고 쌀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불의한 이익을 얻게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저울도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잠언에도 말하자면 이 공평하지 않은 그 저울추루에 대해서 정죄한 걸 보면 그게 오래된 것 같아요. 잠언도 대략 아무리 이렇게 늦게 기록되었다고 보더라도 2000 수백 년이고, 보통은 이제 솔로몬이 잠언의 저작이고 뒷부분만 다른 사람 거니까 그러면 솔로몬이면 약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도 뭐예요? 소위 말하면 꼼수, 잔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오래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9절로 14절은 거짓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상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보내신 모세도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는 설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소위 말하면 삼권을 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이제 제일 그 중에서 선지자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이 살고 있던 아람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치던 시절부터 내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 야곱의 때로부터 끊임없이 보호하셨는데 14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극심히 경노케 했습니다. 길르앗과 길갈에서 수송아지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님은 이제 그들이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 일삼는 포악한 생활과 타락한 신앙에 대해서 냉혹한 침략자들 아수르를 의미하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수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속이는 저울, 그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중잣 대라고 말하자면 실토 혹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자기에게는 철저한 사람은 자기는 아플 수 있지만 괴롭고 잠 못 자고 이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는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요구를 하고 자기 자신은 말하자면 관대한 거예요. 무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지도자가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도자가 자기 관리에 철저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정확하게 정보가 없으면 뭐예요?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을 때, 어길 때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하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탄식을 하죠. 사실 어떤 그 정부에서 어떤 장관 자리는 27명까지 거절했대잖아요. 그리고 28번째인가가 이제 해서 인사청문회 나오고 임명을 받고, 얼마나 말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장관 후보자라든지 고위공직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망신 당하느니 차라리 차관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실제로 정부 대통령은 당신 장관을 시켜주겠소, 인사 그 검증 동의서에 사인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장관은 싫고 차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하도 망신 주고 자기의 이제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존경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큰 흠이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여러분 아마 제 기억에
오래전에 김태형 그 장군이 합참의장 될 때 별다른 흠이 없다, 그래서 여야가 다 청문 보고서에 동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요 얼마 전에 뭐 진짜 흠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인지는 모르지만, 여당의 여성 의원이 역시 인사청문회 나갔을 때 야당에서도 칭찬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뭐 그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어떤 잘못, 약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한 그 꾸지람처럼 거짓된 저울, 이중잣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는 철저하다면 뭐 그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정확한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철저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갖가지 사업에 뛰어들던 블레이크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탁소부터 시작을 해서 케이블 방송, 자동차 운전학원, 5개 광고판까지 조금의 아이디어와 기회만 있다면 닥치는 대로 도전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수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블레이크는 자신의 능력에 실망했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남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남미 여행에서 아르헨티나에 가게 되었고, 현지 주민들이 신고 다니는 알파르가타라고 하는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패한 수많은 사업들이 떠올라 마음을 접으려는 찰나 또 다른 거리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발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블레이크는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귀국한 후에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탐스 슈즈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실용적이고 독특한 디자인과 좋은 취지의 탐스 슈즈는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 크게 성장을 했고, 이 회사의 성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신발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런 그 마음, 대전의 성심당이라는 빵집도 6.25 후에 1956년에 서울로 가는 피난열차가 대전에서 고장으로 좀 섰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뭐 서울 가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이거 그 기차가 고장 나는 것도 뭔 뜻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에 정착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빵 남은 것은 그날로 처분을 하는데 고아원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쟁 직후니까 이제 고아원 많고 하니까 고아원에다가 상하기 전에 그 빵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미담이 되고, 그래서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빵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동기로 한다면 벌써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여겨하잖아요. 탐스 슈즈가 그런 것처럼, 또 성심당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책임, 또 전할 책임이 있다, 이런 그 생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겸손하면서도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된 그런 모습, 겉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에게 웅변을 지도한 분은 이제 두 분 선생님이신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또 두 분 모두가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한 뭐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와라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이제 웅변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뭐 그때 뭐 이제 상도 받고 이래서 참 기쁘고
또 인정도 받고 이제 이랬지만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받았던 상 뭐 그걸로 먹고 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그 훈련이 지금 그냥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다 그게 말하자면 웅변을 통해서 배운 어떤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고, 또 두 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난 주일 지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150명을 모았다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다녀가셨으니까 얼굴은 여러분 보셨고, 또 설교도 물론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150명을 모았다고 그러면, 물론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놀라는 분들이 많죠. 그 교단에, 우리 교단 아닌데 그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당신 교회에 헌신 예배 때 초청할 때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입니다. 뒤늦게 이제 목사가 되셨고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평에도 계셔가지고 그 제자끼리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축도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27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잃은 겁니다. 아들이 가고 1년 뒤에 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시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시를 모아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유고 시집을 냈을 때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금방 제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들이구나를 알았는데,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한 끼 하고 가신 일도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던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사귈 수가 있고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가셨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옛날 20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말하자면 그 목회자가 되었었던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했고 150명을 모았으니까 목회자로 헌신했던 그때의 그 부르심을 회복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27년 했으니까 아직 교감 승진은 못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교감 승진을 목전에 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직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도 걱정인 거죠.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일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런 그 감동,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표를 냈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마침 장로님이시라, 아니 주의 일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나도 장로로 주의 일 한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그 고가 점수 승진에 필요한 그 점수 따기 위해서 막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고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농악 지도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는 다 인사고과 이게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는 다 코앞에까지 왔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표를 주머니다 도로 이렇게 넣어주셨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 확신하니까 결국 이제 사표를 내시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셨고, 그때는 이제 떨어졌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신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법적인 신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모교회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닌데 모교회 원로 목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만 합의된 원로 목사, 왜냐하면 그 교단이 원로 목사 제도가 없는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모교회니까 그렇게 아마 교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설교를 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 2번
시험 떨어지시고, 왜냐하면 이제 오랜 세월 영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젊은이들과 겨루어가지고 영어가 안 되니까 2번 떨어지고, 3번째 되셨는데 이제 이미 딸이 장성해가지고, 딸이 이제 아빠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도전하니까 이제 딸이 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모의 시험도 막 이렇게 출제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시험 보러 가니까 딸이 집어준 문제가 많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합격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 잘 하시고 개척해서 교회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그 교회 설교하시는 그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황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레위기에 의하면 황소를 바칠 때도 있습니다.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칠 수 있는 예물 중에서 황소가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근데 황소를 바쳐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비둘기를 바쳐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황소를 우리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그 비둘기가 뭐야, 황소면 그냥 오케이 땡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무슨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들고 있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인생의 이 유한함,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면으로는 이방을 의지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략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언제나 진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